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이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세우심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 지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고 그 입혀진 그 은혜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며 영원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체의 일. 참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의 결국이 또한 이 말씀의 모습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참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럼 육체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일만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교회 일을 하면 영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것을 영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돈 벌고 또한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육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 지어 놓고 그 구분 지어 놓은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 지어 놓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하고 있는 건지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조차도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인 그 모습 속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다르게 구분짓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냥 교회에서 전해주는 그 말을 따라 하면 영의 일이었고 그 말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이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해 다가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무지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1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었지요. 정말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곧 이 육체의 일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그 모습을 18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에서 행동하는 그것을 18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육체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9절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으려면 율법 아래 있는 그것이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는 바가 되어진다면 그 육체의 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든 모습에서 해방받게 된다. 그거에 어떠한 구애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모습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또한 이것 또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얘기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성령의 어떠한 그 이상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일이라는 이 자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그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우리들, 그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창조자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은 자가 어찌 창조자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창조자, 그 지으신 자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이상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가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이셨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고 다른 내가 너희에게 오마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도 성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도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지요. 일부적인 사람들에게만 함께 할 수 있었고 일부적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오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으로 오마라고 말씀해 주신 그 자체가 또 다른 어떠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자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 그 진리가 곧 성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에 듣게 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창조자의 마음, 창조자가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18절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게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구원받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체에 그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이 말씀들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라는 그러한 그 알므로 이제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나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잘 옮겨서 그것을 잘 지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율법 잘 지켰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지 말이지요. 못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 육체,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육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들,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오늘 힘들게 하루를 일을 하셨어요. 참 고달픈 그 모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이 교회라는 곳을 향해서 또 발걸음을 옮깁니다. 옮기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내가 왜 교회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은 내가 이걸 해야만이, 내가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으니까, 어떤 구원의 바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육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만큼은 참여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뭐다? 육체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그 이하의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한 얘기들이 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죄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그 전함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육체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육체에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행동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옳지 않은 남녀 관계잖아요. 이 옳지 않은 남녀 관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그냥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어떠한 수고의 대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남편, 아내와 남편 관계는 무천이잖아요. 뭐 서로 어떠한 이율타산이 없잖아요. 뭐 지금은 뭐 있지만 뭐 서로 부부지간에도 뭐 이율타산이 있지만 그런 뭐 얘기는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모습에서는 서로 뭐 니꺼 내꺼 없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니꺼 내꺼 없는 관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음행. 또한 더러운 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온전치 못한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자체. 호색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20절도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한다고 있지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한 상태, 그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 정말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는 그 남편이 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의 남편이고 또 그 남편은 나를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상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이 하나님이 내게 응당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러한 그 모습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지게 되어진다면 참 이 성경이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만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내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 준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물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재물 바치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 속에서 하나가, 너희들은 그걸 통해서 어떠한 그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보고 그걸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게 원수. 저건 나의 원수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원수로 놓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죽이더라도 내가 누굴 죽였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지. 우리 자신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행동, 그 율법 준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참 이것이 내게 너무나 버겁구나, 너무나 힘들다, 도저히 난 이것을 못 지키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져 가면 그 사람은 점점점 희망이 있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구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 이거 외에 우리 행동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기술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그래서 이렇게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전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 율법 아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율법 지킴이, 행동으로 그 율법을 따라 행함이 곧 육체의 일이야 라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얘기해 주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아낌없이 교회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어쨌든 복받을 것이다라는 그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러한 일, 정말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바로 율법 아래서 율법 지킴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내가 육체 아래 있다는 것, 육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그럼 성령의 일이에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부짖어야지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정말 수십 년 동안 내가 알고 왔던 그것이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거짓으로 들릴 수 있다면, 들리고 있다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배설물로 내버려야지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 바울이 정말 수십 년은 아니지만 많은 세월 속에서 그 율법을 따라 행해왔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신앙인 줄 알고 그 일만을 행했던 그 바울. 그러나 그 바울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수십 년이 아닌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가졌던 그 신앙을 그냥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우리 자신들 또한 어느 분에게 수십 년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육체의 일의 모습으로 나아갔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일인 줄 알고 행해왔던 그 일들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 육체의 일을 이제 벗어야지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22절부터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일이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뭐 22절 이하의 말씀을 안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그 이름을 나에게 선물로 넣어주시며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아들이다, 그가 구원받은 자다, 그가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은 자, 그게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아야만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그 거룩한 말씀이 내게 넘겨지게 되어진 그 상태가 상속자, 상속받은 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일을 이제 더 이상 행해 나가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육체의 일, 그 일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 안 벌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뭐 산속에 들어가면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겠지요. 저 자신이 그 산속 가고 싶은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뭐 운전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전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뭐 열심히 정직하게, 뭐 남의 것 등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육체의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생활 속의 육체의 일은 이렇게 그 육체의 일대로 행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들,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큰 역사를 이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이룬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시는 그 육체를 통해서 영혼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복, 영원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